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강사님들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 보진 못한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운 것은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 감히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고 말은 못해도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통로로 서 계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축복하고 또 내 마음에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한 명의 그 주인공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당 안 될 만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욥이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면 아주 짧은 쾌락을 얻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누군가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걸 책망하는 마음으로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결과들이 뒤에 남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냥 한 입 먹고 싶은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다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는 수도 없이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증거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순종하고 또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을 어기는 일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 대적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니?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내 죄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것이 축복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먼저 되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욥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과 감히 논쟁할 수 없다. 이 대답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욥이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입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대놓고 한번 나 불평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욥의 태도를 책망하는 친구에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그 저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고 싶어서 부르짖은 거였다고. 그런 욥을 책망하니까 욥이 놀랍게도 이 빌닷과의 대화 가운데 그 질문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빌닷이 되고 그 빌닷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정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 때 누군가와 이렇게 나눔을 가져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마을 모임을 주일날 저녁에들 다 모이시는데 제가 참석을 안 해봤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 자리가 은혜가 많으시대요. 설교를 듣고 나서가 아니라 들은 설교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나누다 보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놓고 나누고 있어요. 답을 서로 모르면서. 그런데 그
나눔 가운데에서 더 깊은 은혜를 퍼오는 겁니다.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악을 베푸시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느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가 영성일기를 쓸 때쯤 되면 그날 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나 낯뜨거운 일들을 내가 많이 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게 다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불평이 나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돌이켜보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라 고백할 수 있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져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래서 약자를 더 약탈하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막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더 갈취하고 착취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절망하는 사람이 더 많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또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인정하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앉고 싶어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순간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머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아버님 생신이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님 생전의 일들을 온 가족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러셨던 것 같구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때 고인을 보내고 나서도 이제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에 신조가 있대요. 어떤 신조냐면 부자는 열심히 산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못 산 사람이래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너무나 어리석은 논리를 가지고 평생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올바르게 살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막 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막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까지 속이고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세상에 쾌락을 쫓는데 막 복권이 당첨되고
유명해지고 통장에 잔고가 막 늘어나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떤 사람을 또 어떠한 일을 그렇게 쉽게 판단 내리고 정의하고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풍랑에 흔들리는 그 배가 소망하는 항구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배가 풍랑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없이 아무리 편안하게 항해해도 그 배는 언제 뒤집힐 줄 모르는 위험한 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셔서 그 항해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이었어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되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일이 어려워요. 욥은 이전에 의롭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당하는 그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여러 번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내가 간구할 뿐이라. 또 나옵니다.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논쟁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여러분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동의가 안 된 겁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한 거예요.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고.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 질문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 복되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욥의 고난 가운데 그가 주님과의 그 논쟁 가운데 도리어 나의 모습이 빌닷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해답을 욥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토론에, 그 논쟁에, 그 질문에 그 더 크신 은혜로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논쟁하는 욥에게 이제 나중에 대답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이 욥과 친구들이, 이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질문은 계속 남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주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찾아가지만 결국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 이 땅에 우리가 약속은 있는데 이 땅의 모습들 보니까 공의롭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후회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거라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셨고 우리가 믿음이 파도에 출렁이듯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끌어당기시고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그 성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미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처럼 오늘을 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믿고 오늘을 그 해답을 알고 살아야 할, 지금 욥은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자예요. 결론 빨리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그 선목에서 파송 오신 교우들의 마음이에요. 헤아려져요. 얼마나 지금 고민이 되실까? 저는 물론 제 마음은 다 우리 교회 남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겠구나.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결정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 기회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주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침에는 A를 답을 썼다가 저녁에는 B를 답을 썼다가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결론 내리고 사는 사람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오른편으로 누웠다 왼편으로 누웠다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그러나 결론을 빨리 내리시는 것이 어쩌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우리도 결론 내린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그 정답을 알 수 없는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찾으시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십시오. 결론 내리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의 어머님 곽혜원 권사님 응급실에 가셔서 지금 위독한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강하시도록 붙잡으시도록 살려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연이가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그 혹을 제거하는 그 수술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연이가 그 사춘기를 보내는 시간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께 잘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운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운이가 이제 친모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다운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음성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 중보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